오늘 구원의 투구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오늘 우리 집사님이 말씀을 봉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이 성령의 금이라 하면서 곧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금은 대적들을 물리치는 거잖아요. 그죠? 금은요. 그런데 오늘 이 일반 전쟁에서도 금을 가지고 이렇게 대적들을 물리치는데, 이 악한 사탄 마귀를 이기려고 하면은 성령의 검을 가져야 됩니다. 이 마귀는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그 사람이 빈하든지 부하든지 귀하든지 천하든지 뭐 많이 배웠든지 안 배웠든지 상관없이요, 마귀가 공격해버리면은 자살도 하고 또 이 타락한 길로 가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바로 성령의 검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떡이 있고 돈이 있고 명예 있고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져야 될 게 있는데,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됩니다. 다다익선이라고 많으면 많을수록 선을 더하는 그런 한자어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참 성령 충만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성령이 넘쳐 흘러서 나아갈 때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는 그런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세상의 유혹도 이깁니다. 세상의 유혹도 이깁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세상의 시험도 이깁니다. 환난도 이깁니다. 그리고 말씀의 금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길을 압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되겠구나. 세상의 유혹도 이기고, 세상에 지금 현재일 장래일 당한 환난도 다 이기고, 그리고 내가 갈 길을 밝히 비춰주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우리에게 생각되어지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는 게 아니라 필수입니다. 꼭 가져야 됩니다. 꼭 가져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 가운데 꼭 가져야 된다. 꼭 가져야 됩니다. 이건 필수입니다. 필수. 우리 그 공부를 해보면 전공 과목이 있잖아요. 교양 과목이 있고 전공 필수 과목이 있거든요. 그런데 필수 과목이 수하지 못하면 그거는요, 졸업해봤자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 실력도 없는 거죠. 전공, 자기가 그 전공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과목을 이수를 못하고 학점 못 따면은 그거는 별거 아니지, 그죠. 우리 인생도 보면은 세상 유혹도 이기고 세상 환난도 이기고, 어떻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지 않으면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인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불렀던 찬송가 200장에 보면은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달다고 말합니다.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보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귀한 주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게 찬송가 200장에 보면은요, 이게 몇 차례 나오는지 몰라요, 이게 지금. 오늘 이 찬송의 가사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생명. 내가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이 바빠서 돈 벌기 바쁘고 살기 바빠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 가질 시간이 없다. 그런 건 인생 뭐 아무것도 아닌 거죠. 내 명예, 부, 권력, 기하기 때문에 나는 그거 쫓아서 살기 바쁜데 뭐 언제 하나님 말씀 가지나 말이고, 이렇게 하면은 그 인생은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어떻게 가야 될 길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물으러 다니고 점치러 다니고 어떤 사상이나 어떤 이념에 사로잡혀 가지고 가고 어떤 종교에 쫓아서 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생명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그래서 말씀을 나도 가지고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지도록 해야 인생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생명으로 여깁니까? 나의 가는 길 환히 오늘 보여주니까 환히 보여주는 거예요.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구나. 우리가 할 길을 훤하게 보여줘요. 이 캄캄한 인생길요, 훤하게 라이트가 돼가지고 등대가 돼가지고 비춰져야 돼요. 그거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꼭 가져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말입니다. 이 시대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만만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현재의 위기를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코로나 때문에요. 지금 뭐 어제 그 KBS입니까? 잠시 제가 볼 기회가 있었는데 보니까 뭐 다들 막 죽을려 해요, 보면. 왜냐하면은 뭐 사회적 거리두기 2.5 이렇게 해버리니까 가게 문을 못 여니까 뭐 달세는 많이 나가야 되고 뭐 이렇게 들어가야 될 거는 계속 들어가야 되는데 수입은 10분의 1로 줄어버리고 7분의 1로 줄어버리고 아예 못 닫아가 못 하니까 그냥 뭐 문 닫는 그런 자영업이 뭐 갈수록 늘어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제 창에서 이렇게 방영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런 인생을 이기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인생은요, 이렇게 한한 풍파가 많기 때문에요, 이런 시험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돼요. 안 그러면은요, 그러다가 낙심하고 스스로 그냥 자포자기하는 인생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돼요. 이거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우리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그 사울왕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참 이스라엘이 그 블레셋 군대의 침공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백성들이 다 흩어지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참 사무엘상 13장을 우리 한번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가지고 계시면 사무엘상 13장을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3장. 이제 그 블레셋과의 전투가 이제 사울이 왕이 되고 블레셋과의 전투가 있게 되는데요. 40세에 사울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왕이 돼가지고 2년 됐습니다. 2년 다스리는데 어떤 일이 있었나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해가지고 2,000명은 사울과 함께 또 전쟁을 준비하고 있고 또 1,000명은 요나단 사울의 아들이죠. 사울 요나단과 함께 또 전쟁을 이렇게 준비합니다. 남은 백성은 이제 돌려보내죠. 이제 3,000명 가지고 전쟁을 하려 하는데 이 요나단이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요. 이 블레셋 수비대를 쳐버립니다. 딱 수비하고 있는 그렇게 되니까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은 수비대 치고 되니까 이제 블레셋에도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 우리 수비대 쳤다. 우리 전부 모이자. 전쟁하자. 이렇게 되고 이스라엘도 전쟁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가지고 사람들을 모읍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그 블레셋 사람 수비대 친 것이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이제 받게 되게 되죠. 그 블레셋을 쳤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이 길갈에 모이게 됩니다. 사울이 이제 모이고 백성들이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블레셋에서 이 수비대 쳤다 하니까 이들이 있잖아요. 사울은 모이는데 병거가 3만입니다. 그리고 마병이 6천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해변에 모래와 같이 많이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 때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이 당시 때 블레셋에는 이 쇠를 있잖아요. 다룰 수 있는 능력이 됐고 이스라엘은요 쇠를 다룰 능력이 안 됐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13장을 보게 되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쇠를 뭐 갈고 다듬고 할 때는 블레셋에 넘어가 가지고 연장을 벼르고 와 가지고 있었거든요. 보면. 그러니까 이 전쟁에 이 사울이 왕이 됐지만 이 전쟁에 있어서는 굉장히 힘든 이런 지경입니다. 보면. 마병이 6천이고 병거가 3만이고 해변의 모래와 같이 블레셋이 이제 들게 되는 거죠. 보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한 거예요. 위급해가지고 이게 굴과 숯불에 백성들이 나가서 싸워도 이길까 말까 하는데 백성들이요 숯불 사이에 숨어버린 거죠. 은밀한 곳에 숨고 웅덩이에 막 숨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아예 요단강 건너가 도망쳐버립니다. 그 길르앗 땅으로 강 건너가지고 가버립니다. 사울은 여전히 그 요단강 이쪽에 길갈에 남아있죠. 그 따르는 모든 백성들은 떨었더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왕이 됐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됐습니다. 참 이런 상황이 어느 시대 가운데 놓일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코로나나 이런 경제적인 거나 앞으로 정치적인 거 이런 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할 수가 있습니다. 보면. 백성들이 다들 안 된다 하고 숨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하는 이런 거죠. 보면. 자, 그런데 다 도망가 버리고 남은 사람이 있잖아요. 이 600명밖에 안 남았어요. 보면 남은 사람. 사울과 함께 한 자는 보니까 그 2,000명 데리고 있었고 1,000명이 요나단하고 데리고 있었는데요.
수를 세어보니까 600명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심각하죠. 보면은 이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은 그 블레셋 군인들과 또 마병 6천 병거 3만과 싸워야 되는 이런 절박한 이런 상황 가운데, 그리고 작아도 무슨 사기가 충천해야 뭐 가서 싸울 마음도 생기겠는데 이런 지경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여러분들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면 그 왕이 되고 지도자가 됐을 때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와 지금 나라가야 싸움이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이 요나단 이 14장에 그 넘어가게 되면은요, 요나단이 한번 사울의 아들 한번 보세요.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아이 참 그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은 저들에게 가자는 거예요. 이게요. 왜냐하면은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이러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무기를 든 자가 요나단하고 이 무기를 든 자가 당신이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소서,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이러면서 있잖아요. 요나단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따르는 자들이 한 마음이 됐어요. 몇 명 가지고 그 한 마음 됐대서 뭐 되겠느냐?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큰 교회에 비해서는 몇 명 안 되는데 오늘 이 시대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큰 교회도 많고 하는데 너가 뭐 한다고 그렇게 그거 하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는 세계를 항폐화시키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 나라 정치적인 이념으로 인해서 서로 다투고, 또 이번에도 그 공무원 피격해가지고 살해된 사건, 너무나 안타깝고 답답한 일입니다. 앞이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나라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개인의 문제도 이렇게 절박한 어려운 순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돼요. 세상의 시험 환난을 이기려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서 그 말씀 가진 자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냥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건너가겠다는 거예요. 다 도망가고 숯불에 숨고 굴에 숨고 아예 막 요단강 건너가지고 가버리고 하는데도 요나단은 가겠대요. 저거 할례받지 못한 척.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니까 우리는 이긴다는 거예요. 이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긴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이제 블레셋이 내가 요나단 너희에게로 가겠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있어서 그들에게 올라가지 말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나단이. 자,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블레셋이 올라오라 이러면은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으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그 이제 저들이 뭔 말 하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요나단이. 그러면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니 블레셋 사람이 요나단 앞에 엎드려지매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같이 땅 안에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었더라. 이러면서 계속 15절로 넘어가게 되면요,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 있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니까 지진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땅이 흔들리고 이제 블레셋 저것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이게 저것끼리 막 두려워서 막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있잖아요. 이게 실제적인 이게 전투거든요. 보면은 이 지명까지 다 나오고 이게 실제거든요. 보면 우리 출애굽기 20장 10계명 받는 내용이 나오고 또 우리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은 우리 14장이 보면은요 출애굽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손을 내밀어라 이러면은 바다가 갈라지고 또 다 건너고 창을 또 내미니까 바다가 합쳐져 버려.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종살이 하는데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천재지변을 통해 가지고 완전히 그냥 안 되는 거 되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지금도 보면은 홍수 내려버리고 뭐 토네이도 불어버리고 뭐 이러니까 무슨 뭐가 날 수가 있습니까? 뭐가 될 수가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다 그냥 박살 나버리잖아요. 뭐 원자 뭐 그런 거 갖다가 뭐 바다 뒤엎어버리면은 뭐 후쿠시마 뭐 원자 아무리 자기들 뭐라 해도 다 박살 나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서 있고 하나님 뜻 가운데 가면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와 달과 우주를 만든 분이 이스라엘의 길갈에 그 전쟁하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해를 멈춰가지고 우리 여호수아 갈렙 그 아무리 그 다섯왕하고 싸움할 때 연합군하고 싸움할 때 해가 멈춰가지고 달이 멈춰가지고 우박이 내려가지고 그냥 박살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은 천지지었고 영원하시고 내 모든 죄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영원히 사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고 주님이 죄와 허물로 염려 근심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그 염려 근심을 주님이 십자가 피로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주의 성령님이 성전 삼고 항상 영원히 지키는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부활케 하고 영생케 하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심령 속에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코로나19와 경제적인 어려움과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뚜벅뚜벅 하나님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들을 오늘 요단왕처럼 저들이 올라오라 하면 올라가면 되고 기도하면서 저들이 우리가 가겠다 하면 기다리면 되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내가 행할 일을 하게 되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보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영생의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내 속에
죽어도 부활케 하고 영생케 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떨면 안 돼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살아계신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는. 우리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위기를요 이기게 됩니다. 이스라엘 블레셋에서. 그리고 그 블레셋과 전투에서 저와 여러분들 잘 아는 그 다윗과 골리앗 사건도 알잖아요. 그렇게 이겨놓고도 또 이렇게 계집들이 있으면은요 또 두려워하는 거예요. 골리앗 그 블레셋 사람들은요 이 장대하고 이게 그인 족속인가 봐요. 보면. 또 골리앗이 딱 나와서 한판부터가 1대1로 붙어가 너가 날 이기면은 너가 이긴 거고 내가 그 1대1로 붙어가 이기면은 내가 이긴 거다. 한 붙자 이렇게 하니까 너무 덩치도 크고 뭐 이렇게 하니까 나가서 싸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보면은 너희는 칼과 단창으로 나가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하면서 평소 때 하던 물맷돌 돌리는 거 있잖아요. 그 물맷돌하고 그 장수 갑옷 입고 그 막 그 배틀체 같은 그런 그 무기를 들고 나오는 그 대적한다는 자체가 있잖아요. 이 소년이 그것도 저기 안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냥 나가니까 그 평소 때 양을 칠 때 지키던 그 물맷돌이 있잖아요. 그냥 골리앗의 머리에 정통으로 맞고 그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그 수급을 취하는 이런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런 위기를 우리는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요. 해보다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의 영이 성전 삼고 계시는 멸망치 않는 영생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게 사실이잖아요. 우리 예수 믿고 성령을 모신 사람이잖아요. 성령은 천지를 지은 분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영생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위해서 살아야 되지. 이 땅에 썩고 없어지고 뭐 다 해봤자 지구 한 개 다 가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못하잖아요. 아무리 해봤자 어느 골 한 개 가지고 뭐 어느 땅을 가지고 뭐 이렇게 할 정도 있잖아요. 그 정도 우주 속에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자기 자존심 명예 다 죽어버리면은 다 끝이거든요. 그걸 이제 놔야 되는 거죠. 우리 사탄은요, 그걸 가지고 자꾸 유혹하는 거거든요, 보면은. 네 떡이 없으면 어떻게 살래? 네 명예가 없으면 어떻게 살래? 네 재물이 없으면 어떻게 살래? 그러니까 그런 유혹이 있으니까 영생이 있고 영생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자존심도 못 내려놓고 물질도 못 내려놓고 뭐 그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노예가 돼가지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인생이. 그러니까 그런 것이 우리의 유혹이 되잖아요. 유혹이. 인생을 기도 못하게 하고 성령 충만 못 받게 하는 거는 그리고 이 세상에 어떻게 살래? 어떤 경쟁 속에서 어떻게 살래? 이렇게 나가면 맞는 것 같거든요. 그게. 그러면은 거기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노예되가 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신 분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자체잖아요. 예수님 말합니다. 그 줄여가지고 이렇게 있을 때 40일 줄였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와가지고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기록되었으리 하면서 말씀을 딱 들이댑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러면서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 그 말씀으로 그 유혹을 이기는 거예요. 마귀가 거룩한 성으로 내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러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를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러면서요, 마귀도 말씀으로 덤벼들어요, 보면. 그렇게 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이러면서 말씀 가지고 나는 자존심이나 뜻보다도 영생의 말씀과 나는 영생의 말씀 전가하는 일에 쓰임 받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마귀는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가가 천하만국 영광을 보여주면서 만일 내게 경배하면 이건 너게 다 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했는 이러면서요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오늘도 뭐 바알신 아세라신 섬기고 어느 신 섬기면은 이 땅에 재물이 들어오더라 하면서 유혹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요 하나님만이 창조주고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만이 영생을 주시는 분이 다만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경배하겠다. 이 말씀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누가 뭐 돈 준다 하고 이쪽에 가면은 뭐가 더 그거 한다 하고 이 땅에 행복이 더 한다 하면 거기에 미혹이 되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은 영생의 하나님이에요. 성령의 하나님은 사람과 섬김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성령은 의와 진리와 거룩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 해도 거기에 거룩함과 또 의가 아니면은 no 하고 우리 갈 길을요 말씀 붙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받아봤자 순식간에 없어지고 또 갈 때 가지고 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와 진리와 거룩과 정직을 목표로 살아갈 때 그 말씀으로 살아갈 때 장래가 있습니다. 영원히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보니까 시험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유혹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가야 될 길을 어떻게 가야 될 길을 다 이렇게 제시해주는 그런 부분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면은 세상의 모든 것도 이기고 복된 생활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보면.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와 평강을 골고루 줍니다. 보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은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그 어디나 평강이 넘쳐. 그래서 우리는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해서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겠구나. 성령 충만 받아서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 없는 이 평강과 은혜를 내가 나누는 이 일을 내가 가장 복되고 보람되게 생각해야 되겠구나. 이거는 잠시 있다 없어지는 인생도 아니고 영생을 주는 거구나 하는 그 말씀도 내가 붙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영생을 누리면서 평강을 증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세상에 될 수 없는 그런 불확실한 일들, 오늘 그 사울의 왕 요나단이 그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갈 때 홍해가 갈라지듯 그 전쟁에서 브레셋이 흩어지면서 땅이 요동해서 완전히 그냥 전쟁을 승리케 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코로나19와 경제적인 어려움, 또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를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와 진리와 거룩한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면서 나아가게 되면은 모든 문제가 갈라지고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의와 진리와 거룩한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다가 보면은요 그 자체가 은혜와 평강이고 나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은혜와 평강이고 그걸 증거하는 이 자체가 얼마나 보람되고 복된 삶입니까? 날마다 하늘나라죠. 그 삶은. 그것은요 오히려
자기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나눠주고 있잖아요. 우리 사도행전 2장 4장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사도들 발 앞에 가지고 와가지고 가난한 사람 구제하고 나눠주는데도 그들의 삶은 하늘나라였어요. 보면은요, 하늘나라가 이 땅에 먹고 마시고 있고 이 땅에 부귀영화가 하늘나라가 아니에요. 보면 성령 충만함 자체가 하늘나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성령에 충만하니까 서대반이 하늘나라를 보잖아요. 보면 사도행전 6장 7장 제가 찾아서 지난주에 성령은 생명이다 하고 이렇게 나눴던 말씀 속에 다 보셨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할 때 금은 마귀를 쳐서 이기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세상이 어떠한 길로 가는 그런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이는 말씀입니다. 어떤 것도 이기는 능력이 그 말씀을 가지는 속에, 그리고 그 말씀을 활용하는 속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됩니다. 영생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십자가 피로 제 삶과 내 속에 성령이 계셔서 항상 영원히 지키는 부활과 영생의 그 말씀을 나는 받아야 됩니다. 그걸. 그리고 그 사실을 마음속에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고 활용해야 됩니다. 오늘 요나단처럼 다윗처럼 가야 됩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보기는 안 되는 거지만 창을 내밀으라면 내미는 거예요. 그러면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셔요. 홍수를 내리든지 토네이도를 일으켜버리든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요나단 한 사람과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수많은 것을 박살내버리잖아요. 오늘 저희 교회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는 말씀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면서 기도할 때 역사는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자꾸 그거 숫자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요나단이 그렇잖아요. 구원은 사람의 수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많다 해도 하나님 말씀 떠나버리면은요, 노아 홍수 때 다 죽어버리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 다 저들이 불에 태워지는 거죠. 그러나 말씀 있는 자 속에는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 가지고 가면 나도 소망이 있네. 내 가정도 소망이 있네. 나라도 소망이 있네. 세계도 소망이 있네. 확실한 소망입니다. 확실한 소망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믿고 가지고 말씀대로 가는 것은요, 확실한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그 말씀대로 하기 위해서는 간절히 기도하고 충만함을 받아야 말씀대로 가요. 안 그러면은요, 세상 유혹에 빠져버려요. 염려 근심에 빠져버려요. 세상에 그런 환란에요, 그냥 넘어져 버려요. 왜냐하면 인간으로서는 힘으로 안 되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뭘 할 수가 있습니까, 인생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영생의 말씀, 내 속에 계시는 이는 세상에 있는 것보다 크고, 우리 속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계시고 항상 영원히 지킨다. 그 말씀을 우리는 붙들어야 돼요. 해를 만들고 우주를 지은 그 성령이 성전 삼고 내 안에 계시고 항상 계시고 영원히 계시는 그분은 지존자시고, 그분은 의와 진리와 거룩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기 때문에 우리는 의와 진리와 거룩한 길로 가야 된다는 거. 세상은 유혹이 있고 세상은 염려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말씀을 쫓아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꼭 저와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세상 유혹에 빠지고 세상 염려 근심에 빠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뭘 먹고 마실까 입을까 어떻게 자존심을 살릴까, 그렇게 하면은요 성령이 역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영생의 말씀을 받아야 되고 영생 얻는 걸 믿어야 되고, 또 말씀으로 야
우리는 영생 얻은 몸이야. 부활의 몸이야.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 속에 거룩한 영이 있어서 너 아무리 유혹해봐라. 나는 의와 진리와 거룩한 길로 갈 수밖에 없어. 이렇게 하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할지니라 하였느니라 하면서 말씀으로 다 유혹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강력한 유혹이 들어오잖아요. 인간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유혹이 들어올 때 우리는 또 말씀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어떤 말씀?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하면서 예수님 죄인인 우리와 온 세상을 위해서 죽기까지 섬겼기 때문에 나도 섬기는 사람으로 살겠다는 거죠. 그러면은요 유혹이 다 물러가 버려요. 세상 자랑이 다 물러가 버리고요. 어떠한 유혹이 와도 너는 저 사람을 섬겨가지고 세워놔야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요 어떠한 유혹도 다 이겨나가요. 우리 요셉에게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자자고 같이 자자고 할 때 요셉이요 그랬을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의의 길로 가는 사람이다.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 나는 당신을 섬기러 왔지 내가 육적인 욕정 때문에 당신하고 같이 자러 온 게 아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하고 도리어 내 목숨 내가 수고해서 너그 가정을 섬기고 이집트를 섬기는 사람이지. 이렇게 하면서 말씀으로 이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서는요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고 이집트를 구원해 주변 나라를 기원해서 다 구원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믿음과 한 사람의 신앙과 한 사람의 말씀으로 바로가는 그것을 통해서 그 가문과 그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해내잖아요. 우리 창세기 다 아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걸 택하시겠습니까? 내 자존심, 내 명예, 권력, 부귀, 영화를 택하시겠습니까? 영생 주신 말씀과 의와 진리와 거룩한 길로 가는 그것을 통해서 가정도 살리고 자기도 살고 나라와 온 땅을 살리는 그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의와 진리와 거룩과 성김과 사랑의 그 말씀 하나를 미리 되어서 나는 헌신하더라도 내 가정을 살리고 교회와 나라와 세계를 살리는 그런 우리 요나단도 그 따르는 자도 죽으면 죽으리라 나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살려버려요. 이게 그런 행함이 있기를 원하고 그런 전함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전함으로 인해서 저들에게도 계속 승리를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상은요 다 가져봤자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영생을 가진 자고 영생을 나누기 위해서 의와 진리와 거룩과 성김과 사랑으로 가는 능력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들에게도 가족 친지들에게도 이 땅에도 온 세상에게도 영생을 안겨주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이 시대를 기필코 살려내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계심으로 요셉이 이스라엘과 이집트와 온 세상을 살렸던 것처럼 오늘 요나단이 진퇴양난에 빠진 이스라엘을 살렸던 것처럼 오늘 코로나와 세상 염려 근심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말씀을 가져서 우리도 승리하고 이 땅을 살려내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찬송 우리 하나 부르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546장 찬송 우리 부르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 54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 약속 믿고 굳게 서리 곧게
주옵소서. 영원하신 말씀 위에,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주님 약속하신 말씀, 세상 염려 내게 응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주님 약속하신 말씀, 영원하신 주의 사랑,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성령으로 힘써서 이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할렐루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님 약속하신 말, 성령 인도하는 대로, 성령 인도하는 대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 할렐루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여.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믿고 있고 영생을 얻은 백성, 부활의 자녀고 의와 진리와 거룩을 쫓아가는 섬기고 사랑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이렇게 해야 오늘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 떠나서 거짓을 행할 수 있고, 또 우리 자신이 그냥 이렇게 참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이렇게 막 속이고 그냥 얼렁뚱땅 할 수 있는 게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어떤 것이 있어도 나는 죽어도 의와 진리와 거룩한 길로 가지, 세상 사람들이 이래 하니까 이래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복되게 하고 잘해주고 뭔가 하나 패스시키고 한다고 하면서 얼렁뚱땅 거짓말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은요 정확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의와 진리와 거룩한 길로 바른 길로 가지 못하고, 또 세상 염려 근심이 있다 해서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또 유혹하면은 유혹에 넘어가고 했는, 성령 충만하고 성령을 쫓아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가지 못했던 것, 굳게 서리, 영원한 말씀 위에 굳게 서지 못했던 그런 삶이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하라는 대로 해야 오늘 요나단과 같이 이 땅을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려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 자신의 안위를 버리고 이 땅을 살려야 나도 살고 내 가정도 사는 겁니다. 세상도 살리는 길입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과 똑같이 명예, 부, 권력을 쫓아서 살기 위해서 내가 함부로 행동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하나님 말씀 쫓아서 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되었어. 나도 살고 가정과 나라와 교회와 온 세상을 살리는 그런 우리 김해 순복음 제자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 소망노인주간보호센터 사역 저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소서. 회개형을 부어주시고 주의 뜻 가운데 가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살기 위해서 거짓을 행하고, 아버지 저희들이 세상 염려 근심에 성령 받고 영생 얻은 자로서 부활의 몸인데도 세상 염려 근심에 가득 차 있고, 아버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희들의 연약한 인생입니까? 하나님, 이제는 저희들이 참으로 그곳에서 이기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아버지 환난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했습니다. 오직 의와 진리와 거룩한 길로 하나님 사랑과 섬김으로 이 땅에 많은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이 땅을 섬기러 왔지 내 쾌락을 누리고 내를 드러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섬겨서 하나님 말씀대로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이 땅을 새롭게 하는 하늘나라를 만드는 그 일이 하나님 바로 나의 일인 것을 생각하며 우리 교회 성도들 일이며 우리 김혜순 모험제적의 사역인 것을 압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한국교회가 가야 될 일이고 믿음의 백성들이 가야 될 일인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세상과 똑같이 세상과 같이 갈았던 것을 그런 것을 주여 회개하며 용서하며 이제는 영원한 말씀, 영원한 보혈의 은혜, 영원한 성령의 은혜, 영원한 의와 진리와 거룩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 성기가 사랑의 은혜, 그 말씀을 가져가며 그 말씀을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 땅을 살려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 살게 하소서. 말씀을 간직하며 말씀대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신도 살고 가정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고 저 북한 땅과 온 세계를 말씀으로 살려내는 하나님 아버지 영생으로 살려내는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했습니다. 오늘 저희들 이 나라는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거 다 있지만 영생의 말씀이 없고 부활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 회개함으로 나오면 제사함 없고 성령이 임하여서 우리에게 평안 주시는 그 말씀을 놓치며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 유혹에 빠져 있고 세상과 짜가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인 것을 아렵니다. 주님 십자가 피로 정케하시고 이제는 성령의 그 말씀을 가지고 저 악한 계계를 이기며 저희들이 또한 세상 염려 근심을 이기고 세상 모든 유혹을 이기고 어떻게 살아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성김과 사랑으로 유혹을 이기며 나아감으로 이 세상을 성령의 진동으로 새롭게 하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시며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런 교회의 모든 사역 우리 소망노인주간보호센터 사역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이 땅을 성령의 은혜 가운데 영생의 은혜 가운데 의와 진리와 거룩한 가운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장래의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저희들 심령되고 후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일에 요나단이 하나님 말씀 쫓아서 저 악의 세력들을 이겼던 것처럼 오늘도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 또 종의 가정의 삶을 통해서 이 험한 시대를 이겨내고 새롭게 하는 그런 역사 그리고 그것을 후대에 가르치 지키게 함으로 저들에게도 확실한 소망 가운데 영생과 부활을 누리며 의와 진리와 거룩을 쫓아서 성경과 사랑으로 후대들이 감으로 인해서 주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쓰는 그 놀라운 일에 쓰임받는 교회와 모든 사역 소망노인주간보호센터 사역되게 하소서. 오 주님, 오늘도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 영광 가운데 쓰이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뜻과 성품과 건강과 또 모든 물질 한 주간 쓰일 때에도 하나님 영광 가운데 쓰여서 이 시대를 살려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에 성령님 임하셔서 영생의 기쁨 주실 뿐만 아니라 병든 자가 치료받게 하시고 가난한 자가 주의 뜻 가운데 감으로 부욕케 하시고 또한 염려 근심의 노인자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오히려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서 성령의 복음을 전가하는 그런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사역 소망노인중간보호센터 사역되도록 한 주간도 이끄시고 인도하시며 나아가서
가족 친지들 이번 명절 가운데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들이 어떻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의 복음으로 성령으로 기도함으로 기필코 저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내는, 이 나라를 생명의 길로, 온 세계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내는 능력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사용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되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만 백성들 믿음의 교회 가운데 이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